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참 우리 성도들 같이 마스크 쓴 채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간에도 건강하세요. 아멘. 코로나를 이기려면 다음 주에도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시험, 나라적으로 지금 수능시험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비상입니까? 이럴 때는 정말로 어디를 나가지 말고 좀 나라의 법도 지키고, 우리가 청년들이 이제 청년대요. 그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꿈을 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 그 청년들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마음껏 편안하게 정말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라도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두 학생이 있는데 다 만만치 않게 공부를 다 잘하는 애들이에요. 예, 현비 얼마나 잘해요. 예, 우리 정한이 얼마나 잘합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둘이가 정말로 쟁탈전 같이, 얼굴은 서로가 모르지만 얼마나 공부를 잘했습니까? 근데 그 공부한 대로 이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 수학을 거둬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식을 키울 때는 우리 애들들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서울대 가면 서울대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연대 가면 연대 가서 시험을 봤어요. 제가 그걸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점수대로 가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애간장을 먹게 만들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현빈이하고 정한이를 하나님께서 2월 3일 날 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하는 것도 잘 이렇게 학교를 정해야 돼요. 예, 참 잘못하면은 또 그게 또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이번에 현빈이를 위해서, 정한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으기를 바랍니다. 꼭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감사해요. 예, 이 왔다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제가 달라졌었는데 전번에 준비를 한 것이 달라졌어요. 왜? 오늘은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예, 축복의 말씀, 맨날 고난, 맨날 어려움, 맨날 고난에서 이겨라, 그냥 어려움에서 이겨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 수능시험도 있고 또 아픈 양반도 있고 또 이래서 뭔가가 좀 힘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가 좀 용기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에도 그런 우울증, 질병, 이런 못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더 무수히 많다는 거, 어려운 것보다도 더 무수히 많다는 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그때는 완전한 제자가 이때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었습니다. 어부였을지라도 어떤 때는 정말 밤새도록 이 고기를 잡아도 찢어질 정도로 잡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허탕을 치고 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매일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매일 은혜를 받으면 이 백성들이 다 변하죠. 다 변하죠. 어떤 때는 은혜 하나도 안 받고 올 때가 있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 속에서 감동이 되고 취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면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밭이 마음의 밭, 또한 받아들이는 밭, 또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모하는 밭이 내가 완전히 그게 이렇게 드려질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물도 찢어지고 넘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축복을 안 받으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막 계획대로 준비하고
막 뭔가를 좀 사업도 막 진짜 멋지게 하고 싶고 물질도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마음은 수북하게 쌓이는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루지다 못하면은 마음의 생각에서 지쳐버립니다. 하기도 싫고요, 예배도 드리고 싶고요, 드리고 싶지 않고요, 일도 하고 싶지 않고요, 뭔가가 나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육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복을 받는데 1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름들을 질 때 막 복돌이라고 했지요, 복길이라고 했지요.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복 받는 것이 복자, 그냥 전복이 그냥 완전히 막 태복이 이런 막 복자 들어간 그 이름이 참 많았었어요. 예, 많았고 막 수저까지도 복자를 써가지고 은수저에다가 복자를 써가지고 완전히 그 복수저를 어른들만 먹였어요. 우리 애들은 감히 못하고 돌쟁이들 그전에 돌 들어가면 복서져 있는 그런 수저를 가지고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복을 좋아했어요. 근데 복을 좋아하니까 사모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가 70년 후반에서 비롯하여 80년도로 들어가고 올림픽이 성사되면서 그렇게 이 나라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막 순식간에 막 10년 막 15년 20년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에 70년도에 80년도에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제와 성령의 역사가 동일되게 일어났어요. 예, 동일되게. 지금도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가 마음에 묻고 머리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마음이 냉랭해지면 아무리 머리가 지식이 많고 받은 것이 많고 듣는 것이 많아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건 쉽게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예, 무너지고 말고 넘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머리는요 아주 커집니다. 그리고 막 지식도 커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내가 아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성령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건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과 같이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도 그래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넘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고 목회를 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목회하는 사람은요, 성도들한테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주고 서로가 은혜를 받습니다. 지식적으로 목회를 하면은요, 이게 뭔가는 왕성해지고 뭔가는 부흥이 되는 것 같은데 성도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졌어요. 동백아가씨에 까맣게 탄 그 멍드는 가슴이 그것이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왜? 성령을 받고 뒤집어지고 태워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기억력이 나지 아니해야 될 텐데 그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방재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식도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자는요, 늘 항상 감사가 나와요. 늘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요,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요, 여러분들에게 1억 9천만 원이 내 손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 같으면은 참 만족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1억 9천만 원을 딱 그니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더 보태서 2억을 갖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람의 그 본능이에요. 예, 본능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만족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물질도 갖고 싶고, 더 아름다운 집도
갖고 싶습니다.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속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웃도 잘 만나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친구의 배까지도 같이 나갔습니다. 같이 나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보다도 시몬 베드로가 더 이 배 고기 잡는 데는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능수능란한 사람이고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봤습니까? 무엇을 잡아봤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몬 베드로가 배를, 그냥 빈 배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야, 다시 나가서 깊은 데로 이 배 그물을 던져라 이랬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얕은 물가에서 얕게 노는 사람은요, 이 믿음도 송사리 때 같아요. 송사리 때 맨날 이 송사리 때 작은 물고기는요, 얕은 데서 우리 사람 보는 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큰 물고기, 이렇게 큰 물고기는요, 얕은 데서 안 놀아요. 깊은 데서 놀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정말로 또 있고 또 있고 또 깊은 신앙, 그래서 깊은 큰 물고기 같이 깊은 신앙을, 정말로 성숙한 신앙, 익어가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얕은 것은 송사리대라고 먹히고 못해요. 믿음도 없어. 그게 맨날 툭 튀거나 막 탁 도망갔다가 또 몰려오는 거야. 근데 그거 누가 먹냐고. 믿음도 그래요. 누가 교회에서 조금 싫은 소리 하면 눈이 찢어져가지고 안 나와. 안 나오다가 살살살살살살 달개고, 어찌 이렇게 자매님이 이쁘냐고, 어찌 자매님은 그렇게도 성격도 그냥 먹같이 생겼는데 또 거짓말로 그냥 잘 된다고 듣다고 하면 그때 또 예수님께 또 교회 와.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깊은 유행하고 있듯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익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익어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는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여기에서 세계적인 그 부자 갑부들이 경기 침체에도, 그 사람들은 다 돈 있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없어요. 없는 사람이 경기 침체가 있는 거야. 얕은 물가에서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이 이게 다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경기 침체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을 닫는 신세가 만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경제가, 세계 경제가 불황인데도 재산이 날로 증식됐어요. 많을수록 증식됐어요. 예, 스페인의 그 패션업계 자라의 아만시오 오래되는 회장도 다른 사람도 다 찰쌀 놓고 다 넘치게 해줬는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경제가 막 낙후가 되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이 패션업계는요 3조 원을 이 기사를 했어요. 줬어요. 예, 줬어요. 줬는데 그 해에 돈을 벌어들인 그 돈 액수가 5조를 벌어들였어요. 그러면 3조 주고 5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우리 이런 자가 되어야 돼. 이런 자. 예, 그리고 기부를 했어요. 잘 되는 사람 잘 되고, 버는 사람은 더 벌고, 행복한 사람 계속 행복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빌 게이츠가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말씀을 했어요. 4가지 말씀을. 첫째, 무슨 말씀을 했냐면, 좋아하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돈 때문에 일하지 말고 내가 좋아서 일을 해라.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일하지 말고, 무엇을 내가 그것을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아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라. 한 번 맡은 것 같으면 열심히 일하라. 세 번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혁신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어떤 새로운 것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 했어요. 네 번째는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고 늘어져라. 예, 무조건 잡고 늘어져라. 다섯 번째는 항상 어떤 일을 있든지 감사하면서 해라. 예, 감사하면서 해라.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것도요, 감사가 없으면은 그 의사는 망합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앉은 자리가 보통 3,000명, 5,000명, 7,00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눈이 떴습니다. 시몬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를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그 이웃의 동무, 그 이웃의 배까지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이 달라지고 기업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옆에 동무는 베드로를 잘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배까지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게 싣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기 앉은 성도들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위해서 섬기며 서로가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되는 역사,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자기가 정말로 박사같이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고기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고기를 잡다 보니까 나는 주여, 주여라고 했어요. 그냥 뭔 신이름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전도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는 삼겠다,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축복도 있고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잘 찾아야 됩니다. 사명을 잘 찾는 사람은 축복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19가 이제 앞으로 벗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반드시 우리 기도한 성도들 다 가정마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어둠의 때가 있으면 밝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으면 다시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불행할 때가 있으면 다시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시편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반드시 시편의 말씀을 꼭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한번 따라 해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얕은 물가는 우리 마음도 약해요. 아니에요. 예, 우리는 정말로 깊은데 기도도 깊은 기도를 하세요.
그냥 스프 빨아먹기 그냥 쪽쪽쪽 빨고 하는 기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번 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산에다가 고려대학교 교수 정예과 교수 윤리학과 교수를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신학을 나와서 일산에다가 건물이 12층 되는 건물을 100평을 샀어요. 이게 한 칸이 100평이에요. 근데 그 이제 교수하면은 연금 있잖아요. 그 연금을 미리 타가지고 그 건물을 샀어요. 그게 12층을 다 산 게 아니라 그 7층 건물만 샀어요. 근데 그게 100평이에요. 근데 그 안에다가 100평 안에다가 사택도 방 2개 넣고 목사님 사무실도 넣고 교회도 아주 한 6, 70평 참 멋있게 잘 해놨었어요. 그냥 성도만 오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김익수 안수집사님이 전부 그때 돈에 한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의자서부터 강대상부터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들여줬어요. 그래서 마이크까지 다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흠없이 다 해줬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미아리에서 살을 때 꽃꽂이를 제가 한 번씩 해줬어요. 예, 해주고 저 목사님은 참 잘할 것이다. 왜? 너무너무 공부를 평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조선일보 한국일보에 참 저 김강수 목사님이 많이 나왔어요. 이 서론으로 뭘로 막 이런 걸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치학 박사 될 때도 윤리학 박사 될 때도 그 박사학위를 5개를 땄을 때도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때만 신문에 안 나왔지 내 박사는 다 나왔어요. 그 한국일보에 조선일보에 많이 났어요. 그리고 막 여론 이런 막 언론 이런 것을 막 글을 많이 써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참 목회를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거기서 8년을 했어요. 8년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람이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면 대학교 교수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처럼. 그게 그냥 1인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안 모이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를 하다 완전히 성령을 받고 그걸 팔아가지고 엘카르도로 떠났습니다. 엘카르도로 떠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그 정말로 맨발 놓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같이 동행을 하면서 자기도 맨발 놓고 다니면서 완전히 대학교 교수는 강도 높고 박사는 강도 높고 오로지 맨발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많은 양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씀이 틀려지고 삶이 틀려지고 모든 생활이 틀려지고 완전히 목사님으로 변화가오더라고요. 네, 변화가오더라고요. 그 일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과 공부가 잘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목회 못해요. 그러니까 구남매가 다 힘들어지더라고요. 제일로 큰 오빠가 이 교회가 안 되니까 이 구남매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한 번씩이라도 가서 자리를 채워줘야 되고 뭔가를 좀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엘카르도를 떠날 때 다 형제들이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 그랬어요. 너무나 힘들었던 나머지에 막 저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13평짜리 아파트 하나 놓고 그냥 갔어요. 그 연금 받는 거 다 깨버리고 오로지 교회 짓는 거 이것만 했어요. 이름을 안 밝혀서 그러지요. 교회를 17개 졌어요. 교회를 17개 짓고 자기네 그 본당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자기네 것을 얘기한 거지 그냥 져서 목사님한테 드린 것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을 받았어요. 완전히 지금은요 옛날에 김강수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목회자예요.
같이 연합이 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겸손이 넘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히 앞에서 밥을 못 먹었는데요, 이제는요 제가 큰 소리 치는 소리 팍 지르면요 엄청 예, 나이도 다르셨지만 오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러면요 동생 말이 맞네. 그냥 봤더니 난리나 버리장머리씨 예? 말대답 한다. 그리고 다리도 쭉 뻗고 못 있어요. 오므리고 앉았어야 돼요. 이랬는데 그게 다 벗어지니까 시몬 베드로 같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넘어뜨리더니 완전히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가기만 하면은, 말씀만 전하면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새로운 영권을 받고, 그런 역사가 김갑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재산도 집도 욕심도 없습니다. 13평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감사가 철철 넘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날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자체가 있다는 것만 해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나올 때 감사가 나오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번에 2020년도 20년 지나가고 2021년도가 다음 달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임명예배가 있습니다. 전도사 임명예배, 권사 임직예배, 또한 집사님들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되는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을 밀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이고 저 권사감도 안 된대, 저 집사감도 안 된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되면은요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됐어요. 여러분들 권사 되고 싶어서 나 권사 해주세요 하고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되니까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으로 축복하시고 아멘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깊은 바다, 우리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쁘게 기도해야 됩니다. 깊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약사간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지난날의 그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2021년도는 너무나도 생각지 않는 질병들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고 고난이 많고 사업은 되뜻 하면서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의 자녀들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어둠이 더 많아요. 이럴 때 눈물로 사냥풀이 잡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린 링컨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는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장차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도요 미국을 가면은 링컨 대통령 거기에 갑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고 이염이 있고 참 거기 가면 고개가 숙여져요. 그래서 제가 좀 몇 번을 갔어요. 근데 그 손에는 성경책이 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경책 하나가 내 키만 해요. 내 키, 조금만해요. 그렇게 큽니다.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이 학교도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무식이 일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셨냐면은 그분한테는 책이 4권 있었어요. 책이. 나는 이번에 알았어요. 나는 책을 3권만 그분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를 더 배웠습니다. 아,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이랬습니다. 저도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좀 여자 목사님 치고는 제가 책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 형제들의 본질이 책이에요. 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4가지 책을 갖고 있었는데 뭐 큰 뭐 유명한 책도 아니었는데 제일로 베스트셀러만 갖고 있었습니다. 소유한 책이 첫째는 성경이었어요. 성경은 이제까지 베스트셀러예요. 예, 성경을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링컨 대통령의 정리를 갖고 있었어요. 정리. 예, 정리를 읽고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로역전. 철로역전을 갖고 있었어요. 이 철로역전을요, 여러분 5번만 읽으면요, 이거 다 겸손해집니다. 근데 저는 철로역전을 수십 번을 읽었어요. 저는 철로역전이 같은 철로역전이지만 저한테 있는 철로역전이 한 15권입니다. 근데 원래는 한 권이에요. 원래는 한 권. 근데 제가 철로역전만 생기면 제가 사다 드린 것이 한 15권이에요. 네. 그리고 철로역전이 세 번째 갖고 있었고, 네 번째는 이솝 이야기, 이솝 우화의 이야기, 이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그런 유머의 감각이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책으로 이 링컨은 출세를 했어요. 예.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요. 지금도요, 제가 별로 가지도 않지만은 이 선교사님네 집 가면은요, 책만 갖고 있어요. 왔냐? 밥 먹으라. 다 먹었어? 나 지금 저방으로 갈게. 그럼 끝나요. 그럼 오로지 책을 갖고. 아니, 세상적인 말로는 팔자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책을 갖고 있어요. 지금 80이 넘었어요. 여러분, 참 그때는 지겨웠는데 지금은 정말 어떻게 위대하게 보이고 감사하게 보이고 오직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쓰러져가는 성도회를 세우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13평짜리 아파트에서 내가 가면 작아요. 13평짜리 아파트에서 무슨 찬송을 제일로 잘 부르냐면 참 아름다워라. 되는 것이 삼성병원만 보여. 거기가 딱 되는 것이 삼성병원만 보여요. 그 뒤에 삼성병원. 근데 거기를 쳐다보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우리도 시몬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지금 잡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응답의 손길로 보따리를 열어주실 때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금식 3일째 이번에 어떤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참 애절한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권사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권사님 참 오래간만에 만나네요. 그런데 내가 기운이 없었어요. 헛소리가 조금, 좀 그렇다고. 근데 목사님 어디가 편찮으신가 목소리가 갔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지금 금식 3일째입니다. 오늘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더니 그래요. 근데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참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근데 자기 막내가 29살인데 커피숍을 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은 커피숍도 빵하고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프랜차이즈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이상하게 변비가 걸려서 29살짜리가 병원을 안 가려고 했는데 병원을 갔대요. 건강검진이 그게 닿대요. 이번 12월 달에.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판정이 나오냐면 장암 말기로 판정이 나왔어요. 29살짜리가.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장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중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어요. 지금 서울대병원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미 열어보니까 장은 다 드러내야 되겠고 입까지 건졌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 했는데, 자, 지금들은요 의사 선생님들도 대범해요. 그 본인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건 여기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항암을 치료를 해가지고 조금은 연장을 할 수가 있으나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임시예요. 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나는 살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해야 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내가 알잖아요. 대학교도 외국에서 갖고 왔어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절실하게 기도하는데 저희가 환상으로 딱 붙였어요. 수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다시 끊고, 권사님 살려달라고 하는 것만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도 엄청나게 축복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권사님 기도 바꾸세요. 기도 바꾸시고 지금 준비하세요. 그래서 권사님네 교회에 기도 작정을 떨어지세요.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세요.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아들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망연자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기간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세요. 목숨 걸고 제단을 하루도 빠짐없이 밤 9시에 제단에 와서 목숨 걸고 통곡하며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9시에 되면 저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아들 천국 갑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렸어요. 네, 그것이 마지막에 제가 금식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라고 말겠지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고로, 자녀로 인해서, 내 자신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또한 내가 사업은 뜰뜰뜰 하면서 안 이루어지십니까? 이건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나한테 무릎 꿇어라. 엘리야 선지자같이 무릎 꿇어라. 그리고 네 마음을 고쳐라. 겸손하게 고쳐라. 아집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주님한테 다 맡겨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 통곡하며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